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나온 것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3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노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를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3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죠. 그것은 모세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0장을 통해서 약속의 길, 대담대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도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기쁨도 되지만 설렘도 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함도 같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31장에 했던 말씀과도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분명했습니다만 이제 모세라는 이 든든한 지도자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 그죠?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내가 죽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보지 않아도 불보도 뻔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를 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믿음의 전환점, 어떤 사역의 전환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 곁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준비를 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죠? 여호수아 말씀과 1장 말씀과 거의 같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도전 앞에 어때야 돼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마음이 항상 교체합니다. 불안한 마음, 또 걱정되는 마음, 또 반면에는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 그죠? 그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담대함은 단지 강한 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것은 자기 자신만의 힘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 누가 대장이 되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줄 거야. 너희들은 따라만 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진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씀은요, 어떤 물리적인 겉에 보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용기와 결의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하다라는 말씀은요, 마음의 결단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뭐요? 내면에서 우러나는 어떤 힘과 용기 또 결의를 나타낼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한다고 생기던가요? 아니죠. 그죠? 몸은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오늘요, 이 말씀은요, 너 마음의 상태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표현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나 또 환난을 당하다 보면 웬만한 일은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안 그러던가요? 허허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너희 내적인 강함을, 너희 내적인 어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실 분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모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게 할지니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만 믿고 잘 하지 말고 누구까지? 너희 후대까지, 너희 자녀들까지, 남녀 어린이, 그죠? 남녀 어린이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루는 업적이나 성취도 중요한 만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을 잘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해외도 있겠지만 국내에 삼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현대도 있을 수 있고 LG도 있을 수 있고 SK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수업이 뭘까요? 네, 똑같아요. 무슨 수업을 해요? 자녀들에게 사업을, 기업을 물려받을 수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그렇죠? 우리 왕도 어때요? 옛날에 왕들도 세자라 그래서 그 자녀가 낳으면 너는 왕의 아들이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글도 배우게 하고 무예도 배우게 하고 그저 인품과 성품도 배우게 했었대요.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위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이 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청년부가 있고 우리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도하고 맨날 교회 오라고 권면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번 주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5월 3일 또 나갔잖아요. 그렇죠? 소풍을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이 말씀하고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계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죠?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가만히 있다고 신앙이 잘하던가요? 아니요. 끊임없이 앉아. 여기 예배 드려. 말씀 읽어. 기도해. 그런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지만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물은 왜 드려야 되는지, 봉사는 왜 해야 되는지.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자녀들은요, 자의반 타의반 자원으로 반대로 강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그게 됐을까요? 아니죠. 옆에서 늘 봤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냥 옆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너 이거 신아 이거 해 그러니까요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도 하더라고요. 드럼도 치고요, 방송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교육이에요. 교육.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뭐가 있습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 아시나요? 과일 사과 모양처럼 한쪽 잎이 딱 날아간 것처럼 이것도 애플 사이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창업했던 이 스티븐 잡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체장암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후임인 이 지금의 리더인 팀 쿡이라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이렇게 넘겨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왜요? 더 하고 싶었지만 자기는 이제 곧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야 되거든요. 체장암은 그저 오래 못 살아요, 보통. 근데 어때요? 이제 자기 기업과 이 비전과 가치를 이 팀 쿡이라는 그 다음 CEO에게 전달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회사의 정체성과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리만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없으니까 너가 이 자리 와 이렇게 자리만 바꾼 게 아니라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스티븐 잡스가 그 가치가 있던 것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나라 전국에 우리나라 전 상장되어 있는 기업보다 이 애플이나 회사 하나보다 자산 가치가 적어요. 한 개 기업이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자산보다 주식의 수보다 어때요? 이 한 개 회사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요 큰 기업이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그냥 너 이거 해 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세속에 물들어 버리거든요. 여기 있어도 세속에 물드는데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교회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꼭 가르치고 배우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큰 사역의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나 행복이나 또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3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해라.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세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누구와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런 것들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암송돼야 돼요. 왜요?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의 한마디로 딱 한 절로 딱 요약하면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것처럼 계속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암송하면서 어때요? 그 말씀대로 뭐 해라? 순종하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나온 것처럼 온 백성 남녀와 어린아이와 너희 성 안에 거류하는 나그네까지도 객도 모아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며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라고 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쉐마, 듣다 맞죠? 전에도 신명기 몇 장에 말씀 드렸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쉐마는요 단순히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어디까지요?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죠?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기억하고 순종해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새벽을 깨워 기도해라. 그러면 그죠? 하늘문을 열으시고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새벽을 깨우리라.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네, 이런 것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꾸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또 지켜 순종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해야지라는 어떤 의무감으로 힘들어요. 그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요, 율법이 돼가지고요, 그 율법은 계속 옥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하셔야 돼요. 근데요, 뭐가 있어요? 그 자유하면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 그죠? 자유롭게 뭐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를. 그죠?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자유를 줘도요, 결과 나중에 뭘 따질까요?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결과를요. 세상도 그래요. 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데 결국에는요, 너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썼니? 누가 확인하실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잖아요. 신학이 있잖아요. 사보험서에 달란트 비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죠? 찬양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썼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시간 줬는데, 물질 줬는데, 건강 줬는데 뭐 했니?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겼는데 그 영혼들 다 어디 있니? 자녀들 어디 있니?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실까요? 성경은 100% 계수하세요. 우리 민수기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세요. 숫자 한 명도 계수하세요. 이 민족이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그죠? 우리 주일날 몇 명 오신 줄 아세요? 네, 계수해 준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어느 교회를 가면요, 뒤에 앉아서 다 계수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장년 몇 명. 네, 원래 그분도 필요해요. 왜요?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계수하라 그래요. 그래서요,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와 교회 상태가요, 그게 뭐 숫자가 많고 적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한 지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벽에 한 10명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100명대잖아요. 딱 10분의 1 나와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전에 생각해보선 5명 오시면 주일날 평균 50명대, 60명대 나와요. 지금은요, 100명대 나와요. 지금 여러분 내가 기도 부탁했잖아요. 누구에게도 부탁드렸는데 새벽 기도 20명이 나오면 몇 명이 될까요? 최소 200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계속 나오시라고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숫자만 10명에서 15명, 20명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심령들이요, 어때요? 일당백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언제요? 새벽이 됐던 낮이 됐던 주일이 됐던 들어야 되는데 언제 들어요? 주일 하루 딱 1시간 듣거든요. 주일 한 번 드리는 그 한 사람과 매일 1시간씩 30분씩 듣고 기도한 사람과 그들의 신앙이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부흥을 늘 외칩니다. 성장도 외치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자녀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던가요? 목요일날 우리 토요일날 전도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시간 내야죠. 시간 내야 되잖아요. 옷도 준비하죠. 미리 또 준비해야 되고요. 또 와서 직접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수모도 당하기도 해요. 왜 이런 걸 주고 그러냐? 그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절대요.
기도 없이 되는 것도 없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신다는 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워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한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몇 분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몇 분 나와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나와 계세요. 네 분. 22명 중에 네 분 나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장로님 몇 분 계세요? 원래요? 네 분 계세요. 중직자만 나와도 교회 붕합니다. 이거는 좀 들어주세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잖아요. 듣고 뭐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기억하고 순종하라. 순종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요, 복 받기는 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회자로서, 담당 교육자로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하고 모세 마음하고 똑같단 말이죠. 제발 좀 듣고 순종하라고. 그죠? 제가 세게 얘기한가요? 저보고 세게 얘기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문제가 보이면 답이 있잖아요. 답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CCC에서 얘기하잖아요. 백문백답,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건요, 시간 문제. 그래서 제가 늘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 때마다 특송 세우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그러게 할까요? 저도 사역 그냥 예배만 드리면 편하다니까요. 그죠? 어제도 새벽 1-2시에 갔어요. 그죠? 설교할 게 쌓여 있어요. 그래요. 내일도 또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또 5월달에는 가정의 달, 그죠? 가정의 달에 맞게끔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 구절을 다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되나요? 아니요. 누군가는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전체적으로 보고 준비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럼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일당백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좀 새벽에 좀 나가자. 다른 것보다도 예배 좀 참석하자. 아멘.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일주일에 공예배,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 임직 피택자 교회 갈 때 뭐라 그랬어요? 공예배하고 새벽 기도 3번 하고 봉사하고, 그죠? 전도하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저는 느껴져요. 말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면요, 수고가 따라요.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이, 그죠? 영광이 있을까요?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요, 가짜예요. 가짜. 내가 말하잖아요.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 교회에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많아도 복음이 없는 데가 많고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있도다? 복이도다. 그 말씀을 늘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먼저 준비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 길은 두려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